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여러분 앞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수정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크게 이름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종을 선택해서 먼저 그 종을 통해서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또 그 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첫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당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내가 심판할 터인데 너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는 그 홍수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18장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내가 그 지역을 심판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그의 가족을 구원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새 지도자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까지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또 기력도 새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주 모세는 한 세대의 아주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때마다 귀한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위대한 귀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으로 택하여 세워서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큰 별이 떨어진 것 같지요.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참 이름을 남기는 목사님, 세계 교회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아주 귀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날 참 여의도 교회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 틈새에서 제가 거의 다녀왔습니다. 참 돌아오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발자취, 건물을 돌아보면서 선교회관들을 이렇게 교육관들 돌아보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손때 묻은 이런 노력들, 그 수고, 눈물의 기도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아, 귀한 분이 가셨구나 하면서 제가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준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일해 주셨고 해방 이후 6.25 동란 이후에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 그렇게 한때 말했죠. 참 그 세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표 교회였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균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조영균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일해 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서 이 나라, 이 교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우리와 별 다름없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처럼 말에 실수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흠도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종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셨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 모세와 함께 거론되는 엘리야라는 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게 했고, 또 그가 다시 비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종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대한 지도자 모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 후계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이끌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까지 인도했다면 이제 모세로부터 바톤을 다시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야 할 책임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를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 애굽에서의 40년. 둘째, 광야에서의 40년. 셋째, 지도자로서의 30년. 이렇게 여호수아의 생애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읽어볼 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고 또 이스라엘 동족들과 더불어 애굽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살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여호수아도 그런 노동자의 틈새에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살던 40년 생활 중의 일부입니다. 또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행해주신 10가지 이적들을 그는 친히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떼의 재앙,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드는 재앙,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드는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신 것을 그는 친히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않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멸망받는 사람 중에 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에서 이끌고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고집부리는 죄를 범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12사람의 정탐꾼 중에 그들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지만 그 두 사람은 그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던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죠. 애굽에서 40년, 이 광야에서 40년, 애굽에서 40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죠. 다 같이 정탐꾼으로 택함받아 갔던 10사람들은 죽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광야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 40년 통해서 몇 가지로 점검해 보면, 첫째로 12 정탐꾼을 파견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선택받은 것 참 중요하죠. 정탐꾼으로서 그는 임무를 띠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정탐 40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가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작게 보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떠가는 그 땅들은 거민들을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더라. 땅도 악평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식들이 저들에게 사로잡히리니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저 백성 앞에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죄는 죄인들이 했잖아요. 저들 앞에서는 할 말고 엎드릴 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자기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있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저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전부 멸하고 모세 네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반역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전염병을 또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에서 그만 능력을 행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만약 저들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저들 다 죽였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노라. 그러나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아니한 저들에게는 그 폐역한 죄를 짊어지고 원망한 자들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악평하던 지도자 10명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선택받았을 때, 정탐꾼으로 선택받았을 때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백성들 앞에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저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줘야 될 터인데, 부정적인 보고를 듣던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리고 저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들, 패역한 죄 때문에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도 선택받았지만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켜 승리로 이끌어온 사람이 또 여호수아였다. 또 무엇 어떤 사람이었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모세가 산을 오르고 내릴 때 그는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해막을 지키며 모세에게 항상 수종드는 사람이었다. 모세의 손발 노릇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적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모세에게 수종들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받을 사람은 벌써 싹이 반해요. 뭔가 소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애굽 생활을 할 때나 그는 광야 생활을 할 때나 정탐꾼으로 갔을 때나 그는 아말렉과 싸울 때나 그는 모세에게 수종들 때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운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선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30년, 여기도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30년을 훌륭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담당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로 선택되어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새 지도자로 선택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택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 그는 애국 40년 생활이나 광야 40년 생활이나 지도자의 3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